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본문으로 기도하며 감사하자. 기도하며 감사하자.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적 교훈과 실천적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잘 사는 것은 예를 들어 돈 많은 부자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죠. 잘 믿는다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즉 우리 성도님들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중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내가 중심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한 경우를 덜어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점들을 경고하면서 오늘은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의 뜻은 기도를 끝까지 하라, 기도를 끈기 있게 하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힘드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라는 그날에, 주님 오라 하는 그날에 주무시듯이, 할렐루야, 기도를 항상 힘쓰라, 끝까지 하라, 끈기 있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는 기도의 의미도 없고 기도의 열매도 결과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힘써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44절에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오늘 밤 십자가 앞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힘써 애써 기도하는데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대목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땀과 피가 이제 함께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쓰고 애써 진액이 다 빠지고 고지혈관까지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에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놀러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안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셔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힘써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시간적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든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이 보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 바탕에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바람 빠진 튜브와 같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하신 분 중에 마르티 바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하루만 이제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구두가 없어져 버립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당장 구두를 살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자기의 신던 신발을 신으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교회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냐, 이 마르티 바덴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 투정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없어서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옷은 비록 남루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뉘우쳤습니다. 아,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분은 신발 신을 두 다리마저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내 신발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우면서 그 예배가 한없이 감사하더라는 것. 훗날 마르티가 내 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내 신발 잃어버린 그날 시골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고. 나는 그 예배 후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나의 삶 속에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삭막하고 살벌해졌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으스간 외딴 길, 깊은 밤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보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강도 아니야?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빌딩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일을 마치고 나가 보니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차를 상처를 내 놓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m나 내놓았다는 거예요. 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리비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러한 주차장에서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느냐고 이제 경비에게 물었더니 요즘 새 차를 세워두면 그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이 날카로운 것을 들고 차 곁을 지나가면서 슬쩍 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심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가 때로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그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영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또는 이제 충고를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분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헌팅턴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휘필드와 헌팅턴 여사가 만났어요.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사님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 잃어버린 걸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여사님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는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어.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 주인이 사원들에게 집을 맡기고 출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호련히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군대에서 이제 파수꾼이, 보초병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전시라면 영천이다. 경계근무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작전에 실패는 해도 경계근무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졸다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부탁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시 동안만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다오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고 와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와보니 자고 있는데 눈이 피곤하더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눌립니다. 영적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운동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기도도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나 물질의 빈곤함 때문에 궁상을 떤 적은 없어요.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그처럼 비굴하지 않고 자기 처지에 가난 때문에 궁상을 떤 일이 없었을까? 성경을 보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즉 어느 곳에서나 자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두 가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한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세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이제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면 나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가난하니까 물질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선교여행 다니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즉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들에게 부탁하고픈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부탁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뢰라. 외인을 만날 때 지혜롭게 행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하여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음식에 소금 맛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짠맛이 들어가야, 간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로, 말로 음식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 말을 친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은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말을 상냥하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로 이제 사람을 채울 수도 있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바울 사도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이 났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독화살이 됩니다. 말로 상처받으면 오래갑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좋은 말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큰일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또한 제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몸이 아프다면 큰일이죠. 저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목회가 잘 방해를 많이 받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할 때 우리 새생명교회는 푸른 초장이 될 거예요. 푸른 초장이 될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빠진 입에 안 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 그 한 가지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이만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감사가 넘칠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하잖아요. 70년 80년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받들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것이 감사하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풍성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후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감사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